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로 17절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목은 맥주절 영적 진리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옛날에 한 여인이 초등학교 교사인 7남매의 맞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 재미는 고사하고 첫날부터 시집살이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매일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하루 종일 빨래하고 청소해도 끝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의 봉급으로는 하루 건너 지내는 제사로 인해서 생활은 항상 쪼들립니다. 결혼 10년차 원망과 푸념이 나옵니다.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느 날 갑자기 팔과 어깨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는 병원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그가 얘기한 대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때 이웃에 병문안 왔던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걸을 수는 있으니 교회 갑시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교회 따라가니까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건강을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니까는 언어가 달라져요. 시댁의 모든 문제에 감사, 감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올라가면서 마비가 풀렸어요. 마비된 것이 풀렸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과로 때문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그 명령을 어기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스라엘은 3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로서 죄와 사망에서 혹은 구원, 또 요즘으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이요. 애굽에서 해방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유월절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넘어간다, 이렇게 넘어간다. 왜냐하면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장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이죠. 이것은 마치 알곡은 천국 곡간에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알곡은. 맥주절은 3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맥주절이죠. 자, 그대로 맥주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첫 수확해서 감사의 비를 들이잡은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칠칠절입니다. 7주에 거쳐 밀을 수확하고 수확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서 초실절, 이제 퍼스트 프루트에서는 첫 수확의 기쁨을 봉헌하는 감사의 절기가 됩니다. 신약에서 이 명칭은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의,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부활절 첫 열매가 되면은 거기 우리도 다 똑같이 다음 열매로 맺히는 부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3번째는 오순절이죠. 순자는 열흘 순자로서 출애굽 후에 50일째 지키는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맥주절은 히브리어 50에서 유래되는 것으로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큰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맥주절 절기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 감사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 20장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 20장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던 날에 모세가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을 받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3절 가볼까요? 제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잊기 말지니라. 그리고 제2, 제3 이렇게 쪽에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 십계명은 유대인들은 613개로 세분화했는데 그 보면은 일본이 뭔고 하니 창세기 1장 28절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613번째는 토라,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613개로 세분화시킵니다. 어쨌든 오순절은, 맥주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노예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율법을 받게 되므로 국가로서의 법률과 조직을 갖게 된 겁니다. 때문에 오순절이라 하는 것은 그저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춘 이스라엘의 건국기념일이라 그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건국기념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에 고센을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이곳에 장기간 머물도록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두 돌판에 생긴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애굽 땅에 나는 소산을 먹으면서 이제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노예처럼 살았었습니다. 고센 땅에서요. 그러자 이제 그들은 광야로 부르신 것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를 먹여서 살리셔요. 만나 메추라를 이렇게 광야에서 먹여 살리시죠. 또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시게 하셨죠. 반석에 생수가 나. 언약의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의 십계명은 언약의 첫 열매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특별한 섭리로 족장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말씀하셨으나 시내산 언약 이후로 문자로 기록된 성문 계시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제 문서화된 거죠. 그러므로 모세가 받은 돌판 언약은 성문 계시의 첫 열매입니다. 즉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이 땅에 인생에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이요 성경입니다. 율법이요 성경이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바이블 성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한 뜻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물론 갈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요 또 모세가 받은 언약의 계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완성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은총이죠.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입니다. 절대 잊지 않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다음같이 외우면 잊을 수 없고 순서도 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십계명을 좀 볼까요? 십계명은 이렇게 돼 있죠. 십계명. 그런데 이거를 이제 쉽게 한다면은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4계명이죠.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철보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아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구차하는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유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한 소련에서 이미 온 한 청년 때문이었습니다. 루스키라는 청년은 소련에서 지질학과를 졸업한 후 석유 채굴 회사에서 10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에도 어딘가 석유가 묻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신명기 33장 24절에 가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러니까 아세 지파가 물려받은 지역에 석유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은 거예요. 성경은 예언이니까는.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파 항구에 있는 쪽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거기를 오랫동안 이제 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이파 항구 근처에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유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참 신기하죠. 그가 이제 하이파 항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갈멜산이 여기 있고. 그런데 앞에서 여기 이제 아셀 지파 쪽이죠. 그 석유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그 채굴되었고, 그 다음에 이어 스불론 지파의 땅과 최근에는 골란고원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었다 그래요. 이렇게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고, 지금도 성경에는 석유보다도 엄청난 보배들이 탁 묻혀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는 사람들은 이 보배들을 자신의 것으로 차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과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가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강림을 이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이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실 일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인을 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을 가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인침을 받았다.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뜻인데 도장을 찍고 있는 분의 그 손을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팔목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예수님 입장에 못 박혔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으로 확증이 된 겁니다.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있는데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좋아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 이런 거죠. 성령의 바람을 타는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무를 움직인다. 이거 보세요. 나무가 있지만 나무가 눈에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나무가 바람에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누웠잖아요. 바람이 나무를 움직인다. 바람 부는 날 우리가 밖을 보면은 나무가 움직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무예요. 그러나 나무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나무를 움직입니다. 바람이 먼저예요.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무가 움직여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성령이 임하면 가정이 움직여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기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이라고 하면은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죽으면 못합니까? 좋은 약을 만들어 놓고 땅속에 파묻어 놓고 죽었다면 그 약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맥주절이 신약시대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가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50일째 된 날이죠.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면 오순절에 이르러 성도의 모임인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성령을 받게 됨으로 최초로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맥주절은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는 성령이 강림하고 또 동시에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AD 31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는 교회는 지하교회였으며 가정이 교회였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대부분이 가정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이죠. 빌립보 교회도 루디아의 집이었고 라우디아 교회는 룸바의 집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 고린도 교회는 가요의 집.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가정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의 신랑, 교회를 하나님의 집,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의 웨슬레이 감리교운동, 독일의 경건주의운동, 미국의 부흥운동 등이 모두 가정적인 기도에서 비롯된 부흥운동들입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가정이 먼저 화목되었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여기서부터 가정을 지키는 거죠.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은요, 가정이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요. 근데 독실한 기독교 가정,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깨지질 않죠. 오히려 더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서 교회로 연결이 되고 참 그런 가정이 이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제 자녀도 주시고, 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맥주절에 지켜야 할 규례와 축복이 나옵니다. 4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째는 문구안이 셀러브레이트, 지키라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세요. 77절을 지키되. 이 그림 보면은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인 하나인 77절. 이 밭에 나가서 이제 그 보리를 베가지고 이제 추수감사로, 이제 맥주감사로 드리게 되는 거죠. 셀러브레이트라는 말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는 맥주감사지를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제 날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축제. 시편 136편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반복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입술 언어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원망불평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먼저 감사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드리라. 이제 4가지 축복이 드리라. 10절 하반절을 가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가서 도움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배은망덕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절기라는 치유책을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고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즐거워라. 리조이스란 즐거워라. 11절을 또 가볼까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각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백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장소가 어딘가 하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죠. 우리가 교회 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형제와 함께 즐거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선다승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선다승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가던 길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히말라야. 함께 가던 수도사가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니 우리 갈 길 그냥 갑시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다승은 아닙니다. 이 길을 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는 운명입니다. 정반대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들쳐업습니다. 자신도 힘없고 배도 고픈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갑니다. 물론 업힌 사람도 매달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둘 다 땀이 범벅이 된 거예요. 그 가다가 보니까는 수도원 언덕에 다 가까웠는데 뭐가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데 뭔가 톡 하고 발에 걸리는 거예요. 눈을 헤쳐보니까는 앞서가던 그 수도사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다가 추운 나머지 얼어 죽은 거예요. 위에 선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다.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만약 이 천국 가는 길에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하는 것이 선다싱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짐을 함께 지고 갈 때에 내 체온도 상대의 체온도 따뜻해지고 함께 산다는 진리입니다. 맥수감사주일의 정신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땀 흘리는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는 리멤버 기억하라 그랬어요. 12절 가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가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 사함 받아서 천국을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구원이죠. 이 놀라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숯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늘 감사해도 끝이 없죠. 마지막 세 번 보니까는 이랬어요. 이제 맥주절의 지킴의 축복이 뭘까? 출애굽기 34장 24절을 가볼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서 물론 매년 3번씩이라는 것은 6월절, 이제 오순절, 7일절이죠. 유호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돼요. 그래서는 3번씩 지키게 되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째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열방을 쫓아내고, 열방을 쫓아낸다는 것은 이 그림 보면은 열방이라는 문구안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을 말합니다. 그것에는 모두 7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레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사는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심장은 장대했지만 하나님께 그 땅을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전쟁에 이겨서 그 땅을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지경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31절을 가볼까요? 내가 너희 지경에서 호에로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그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더 확장되어야지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게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 사람도 네 땅을 엿보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국가적인 위험과 가정의 재산상의 위험, 오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나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사고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것이 이 절기 감사합니다. 탈무드 얘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얘기를 좀 볼까요? 유대인의 탈무드가 있는데, 예루살렘 시대에 경찰은 히틀러의 확정을 피해서 소련으로 넘어온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독일로 넘겨주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소련 시대에 그 히틀러의 확정을 피해서 소련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독일에 팔아넘긴 거예요. 이때 소련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과 도망쳐온 유대인이 함께 가다가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잡히면 독일로 끌려가 그냥 죽일 판입니다.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이 힘껏 달아났습니다. 경찰도 힘을 다해 쫓아갔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그 영주권을 가진 유대인이 우뚝 섰습니다. 경찰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유대인은 여유있게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은 왜 신분증 갖고 있으면서도 도망쳤느냐? 유대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약을 먹고 달리라고 해서 이렇게 달린 것뿐입니다라고 천연도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도망쳤다고 다그치니까는 나는 경찰관님도 나와 같은 처방을 받은 줄 알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독일에서 도망쳐온 같은 유대인은 살아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혜와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모쪼록 맥주절 영적 진리는 십계명, 성령 강림, 교회 탄생을 가슴에 꼭 품으시고 그리고 범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